아멘. 십계명 설교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신앙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지금 들어온 지 1884년 감리교 아펜젤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들이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평양에 상륙하게 된 그 일들이 1884년, 그래서 1984년에 우리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했고 기독교 100주년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입니다. 웨일즈 사람 왔는데 우리 대원군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그때 대포를 쏘아가지고 그 배가 잠기고 또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이 땅에 내려서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순교자 선교사는 이제 토마스 선교사고요. 그 이후에는 조금 완화돼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런 분들이 평양에 왔고, 그리고 알렌 선교사가 왔고, 지금도 우리 합정동 양화진에 가보면 거기에 우리 한국에 왔던 백인 선교사들의 그 무덤이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한 선교사들, 우리 가끔 이렇게 CBS에서 특집 같은 거를 방영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할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진짜 한국 한반도 한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도 있어요. 그 두 부부가 와서, 젊은 부부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남편 선교사님이 그 말라리아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왕성하게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장례식을 치르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키웁니다. 특별히 여학생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 그러니까 과부가 된 선교사님이 한국에 다시 올 때 그 과정들이 정말 굉장한 결단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슬픔을 다시 소명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이 여학교를 세우고 그 중에 우리나라 그 여성 지도자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 1900년대 1884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1900년대에는 1910년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힌 해지 않습니까? 그때 1910년 3년 전 1907년에 평양에서 엄청난 그 부흥운동, 회개운동, 나라가 이제 곧 빼앗기려고 하는 그런 시간. 1905년이 을사보호조약이고요. 1910년이 이제 한 강제 병합인데 1907년에 그 나라 잃은 슬픔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그 뭉치는 그런 일들을 평양의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에서 엄청난 운동을 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이제 추억을 합니다. 1907년. 그리고 나서 1919년에, 그러니까 한일 강제 병합이 있은 이후로 9년 후에 김인현 3월 1일 독립선언을 할 때에 그때 기독교인들, 민족 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단히 많이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오늘 영향력 있는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1900년대 초기 그때 목사님들도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때가 기독교가 막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때예요. 굉장히 좋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평양신학교도 대단히 좋은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이라는 그 한국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 사무엘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학장이죠. 평양신학교. 그래서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그 배출한 졸업생들 7명이 목사가 된 거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들
그분 중에 한 분은 제주도로 간 이기풍 목사님. 그때는 제주도가 거의 다른 나라 같아가지고 탐나국이어서 제주도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거기에 이제 길선주 목사님, 이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로님 출신 목사님, 엄청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1950년 이후 60년대에 한국 기독교는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교회에 몰려오던 시기가 1960년대, 70년대. 제가 1961년에 딱 태어나 보니까 저희는 이제 다 기독교 집안이었고 할머니, 부모님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만 목포의 교회가 목포가 아주 작은 도시인데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이미 건물이 대단히 있는 건물이었고 그때 제 초등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시절에 목포 제일교회가 그때 600명인가 700명 됐습니다. 엄청난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70년, 80년, 90년 지나면서 1990년 이후로 한국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만 예배당도 정말 많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교회가 한국에 다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선복음 교회가 여의도 선복음 교회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현재 한 70만 정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로교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도 한국에, 감리교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가 한국에. 그래서 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 역사가들이 경이롭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도 경이롭게 성장했고요. 교회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갔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2021년에 한국 기독교는 과연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는가? 영향력이 있는가? 아주 우리는 지금 영향력을 상실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전체 한국교회가 다시 평양 대부흥처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완전한 사랑을 받는 교회로 거듭나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비관적입니다. 잘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비관적이지만 그래서 진짜 성도들, 진짜 교회만 이제 영향력을 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십계명에서 영향력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그 굳건하고 명확한 정체성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온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특별한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겠다. 제사장 나라. 그래서 우리 어제 그제 제사장 그 옷에 에봇이라는 옷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옷을 존귀하고 영화롭고 막 보석을 달고 12지파 옷을 거기 어깨에다가도 달고 그리고 가슴에도 달고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흉패에 새기게 하시고 양 어깨에 세우게 여기가 6개 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시고 여기가 6개 이름을 새기게 하시고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온 열방의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럼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면 반드시 존귀하게 만드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뭐냐면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살게 된 삶의 대헌장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신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고대 종교는 이 십계명 같은 신을 섬기는 방식이 전혀 없었어요. 이집트에도 없었고 가나안에도 없었고 고대 종교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신을 섬기지 않아요. 첫 계명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유일신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집트에서는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은 다신론입니다. 온 세상에 신은 다 많고 이 신 저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매우 생소한 겁니다. 유일신,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귀신을 말하는 거고 귀신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잡신들이 있어요. 잡신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나 여호와만을 섬긴다. 유일신을 섬긴다. 이것이 그들이 정말 낯선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 말씀이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다르게. 너희들은 이집트 백성들이나 가나안 백성들 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아주 구별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구별되게 다르게 사는 방식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시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습니다. 뭐가 다르게 되는 것인가? 오늘 제가 이 영향력 있는 신앙을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의 뜻을 진심으로 잘 깨달았다면 그러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정말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신앙이 되었을 거다.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거든요. 매년 각 교회가 노회에다가 그 성도 숫자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회는 총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각 총회 교단은 문화체육부에다가 그 숫자를 보고합니다. 그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종교 인구를 상정합니다. 근데 개신교 인구는 급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는 이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을까? 왜 이렇게 영향력이 급격히 상실되고 있을까? 오늘 10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성품에 따라서 그 성품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인격적인 존재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이웃을 대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의 핵심은 인격적인 신앙생활, 인격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낯설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고대 이집트 종교나 가나안 종교들과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종교생활과 전혀 다른 포인트가 인격적으로 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종교는 인격적으로 그들의 신과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이런 그 개념이 없습니다. 고대 종교는. 그래서 기독교는 과연 종교의 하나인가? 좀 엄밀한 우리 보수주의 학자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존재로 인해서 나온 거여서 종교의 방식과 우리 성경을 믿는 이 크리스찬의 신앙은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 결정적 차이가
인격적으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키셨고 우리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죽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셨고, 이게 출애굽에서 끌어내셨고 죄에서 끌어내신,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구약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랑은 뭐냐면은, 자, 둘이 서로 사랑하는데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서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인격적으로 사랑하면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할게 라고 해야 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이래야 됩니까? 그것이 어느 것이 먼저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당신이 좀 잘하면 나도 잘할게 이러면 결혼은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상당히 생소해요. 누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도 좀 잘해줄 텐데. 그래서 부부가 서로 결혼생활을 할 때 내가 당신에게 잘해줄게.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할게. 당신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게 라는 생각을 어느 누가 먼저 하고, 그런데 둘 다 내가 먼저 할게 라고 하면 그 결혼생활은 아주 친밀한 인격적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먼저 좀 잘해봐. 당신이 좀 변화돼 갖고 나를 좀 편하게 해줘봐. 그러면 나도 당신을 좀 해줄게. 그러면 이게 먼저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조건적으로. 조건적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내가 왜 회사를 다니는가? 우리 지금 일과 영성의 삶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하고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계약을 하죠. 고용 계약을 맺죠. 내가 이 일을 하면 당신은 얼마 줄 것인가? 연봉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 고용 계약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할 테니까 당신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서로 계약서 작성하고 안 그러면 파기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에게는 참 낯설어요. 우리는 늘 고용 계약처럼 조건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꾸 우리 교회는 그런 간증이 많이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들에 가면 간증을 할 때 내가 하나님하고 딜을 했다고, 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싫어하십니다. 딜을 싫어하세요. 하나님 우리하고 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언제까지입니다. 뭐 이런 거 우리는 하나님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최후 통첩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이 여호와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증거로 주신 게 독생자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시지 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아낌없이 내줬다.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게 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잘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복을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1절, 2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종되었던 그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끌어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 재앙을 막 선포하고 이집트를 막 초토화시키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물 내주시고 뭐 만나 내려주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막 보이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낸 여호와다. 이게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받았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마치 결혼 생활에서 여보 나는 당신만 사랑할 테니까 당신도 절대로 다른 남자에게 눈 바람 피우면 안 돼. 이 배타적인 사랑을 서로 하자는 거,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 얘기가 강요입니까? 결혼할 때 이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신들은 안 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배타적인 관계를 설정하자는 거예요. 나는 너만을 사랑하겠으니까 너도 나만을 사랑해다오. 결혼을 할 때 둘이 서로 결혼을 하면서 나는 진짜 당신을 사랑하겠지만 당신만 사랑할 수는 없어. 나는 옛날에 사귀던 여자친구들도 좀 만나고 사랑하면서 그중에 하나 당신을 진짜 사랑할게. 이건 결혼이 아니죠. 물론 뭐 일부 다처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결혼의 어떤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는 너가 섬기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신을 다 만들어 섬겼거든요. 왜냐하면 종교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뭘로도 만들고 그래서 다 불상 같은 것도 만들고 이게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그렇게 눈에 보이게 그 무슨 상을 만들어 갖고 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 노예 40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그저 신을 섬기는 방식은 크게 돌부처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는 게 익숙한데 하나님 아무 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3계명 3계명 가기 전에 2계명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신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내가 벌을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점을 치러 가거나 좀 이따 무당신앙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만 구술하거나 부적을 하거나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면 그 3, 4대까지 하나님 벌을 주십니다. 어떻게 벌을 주시는지를 그 3, 4대가 가면서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다 뺏어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여기 사랑한다는 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걸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하고 교제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죠.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저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저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나는 순종은 안 하겠지만 내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3, 4대하고 1000대가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 하셨지만 그 자식이나 그 손자 누군가가 그 당대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또 바뀝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당대에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안 섬겨갖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오늘부터 다시 주님께 순종하면 내 천대에는 복을 받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성경은 결정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정말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본당에 계신 분 또 집에 계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자,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라는 것은 함부로 영어로는 미스유스라고 그랬어요. 미스유스, 남용, 오용.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 종교나 가나안 종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을 부를 때 이걸 초혼이라고 그러죠. 초혼. 신을 불러요. 무당은 항상 신을 부르죠. 신을 부를 때 하는 신을 부르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문. 주문을 외워야 돼요. 우리가 모든 무당 종교는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 그 신을 부르는 방식. 그런데 그 주문은 그 주문의 워딩, 그 주문의 명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신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 너희가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중언부언은 내가 한 기도를 다시 반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은 영어 성경에는 바블링이라 바블링. 그 주문 외우듯이 찌꺼리듯이 하지 마라. 열렬하게 열렬하 참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신을 부르는 방식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통성기도도 못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기도원에 가서 집회할 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막 기도하는 30분 기도하고 당신 뭐 기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기억을 못 해요.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자기가 기억을 못 해요. 뭘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 물어보면 그냥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문 외우듯이 내가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무엇을 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김종환 사모님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둘이 앉아갖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막 얘기하는데 사모님 막 얘기하고 사모님이 목사님 뭐요? 막 얘기하고 목사님 뭔 얘기를 저한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거 미친 거죠. 아마 김종환 사모님 집에 가면서 목사님 진짜 이상하시네. 근데 그 다음 날도 내가 오라 그래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 집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저 목사님한테 여보 우리 딴 교회 가자. 목사님 맛이 간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내가 무슨 찬양을 하는지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할 때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은 진짜 막 울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높은 산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신 곳이 여기가 하늘나라다 하면서 막 찬송했는데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아무 것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당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는 다 무당 종교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무당 종교는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속신앙에는 신과 인간을 매개체가 하는 이거를 미디어라고 하고 미디어가 이제 우리나라 매스 미디어는 텔레비는
그 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시청자를 보게 하는 매개체, 이게 미디어입니다. 매스 미디어. 그러니까 대중에게 알려주는 미디어. 그런데 이 미디어라는 말은 매개체라는 건데 이게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무당입니다. 그래서 신을 불러요. 신을 불러서 뭘 합니까? 구슬해요. 왜 구슬합니까? 점을 쳤더니 액이 끼었어요. 화가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를 복으로 만드는 장치가 뭐냐면 굿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점을 치고요, 구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화가 다 물러가고 어떻게 하면 복이 많이 들어올까요? 어떤 구슬해야 될까요? 비싼 구슬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10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1억짜리 굿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기계적 장치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무당한테 가겠죠. 그러면 무당이 신을 부르겠죠. 이게 굿입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익숙합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가 다 무당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굿하는 장면도 어렸을 때 많이 봤고요. 그 나무 밑에 뭐 이렇게 막 뭐 해놓은 것도 많이 봤고, 그 울긋불긋한 거, 이 저기 무당들 입는 옷 이런 것도 우리는 되게 익숙합니다. 근데 무당 종교는 특징이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 신과 친밀한 하나됨을 만들지 않아요. 무당 종교의 특징은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가 미친다. 그러니까 화를 막는, 그걸 액땜이라 그러죠. 액땜을 하고 복을 오게 하는 거. 그래서 구슬하고 나서 돈 받고 구슬하죠. 그러고 나서 집에 갈 때 뭘 줘요? 부적을 줍니다. 다시는 액이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에다가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부적, 이거는 다 세트입니다. 무당 종교에서는. 제 3계명은 뭐냐면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기계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무당 종교는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종교는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고대 종교는 이 10계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없어요. 매우 생소한 겁니다. 400년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신을 섬긴다. 그 신을 섬기는 돌판을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받고 있는데 산 밑에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아론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 금장색이라고 그러죠. 금장색, 은장색이 전부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론이 그것을 그 재주가 있었는지 금을 다 가져오라. 사실 이 금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 뺏어오라 그랬냐면 성막 만들 때 바치라고 하려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보석들을 성막을 위해서 바치게 하라. 그 용도로 금과 은을 뺏어오라 그런 건데 아론이 뭐라고 했냐? 금송아지 만들어야 되니까 금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엄청나게 아주 자원하여 헌신해서 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막 뺑뺑 돌고 막 춤을 추고 그 신을 섬기고, 이건 전부 이집트에서 신을 섬기던 방식이에요. 엄청 익숙한 겁니다. 산 위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하고 계시는데 산 밑에서는 그 짓을 전부 다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400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섬기던 그 방식을 갑자기 어떻게 섬기냐고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신자들을 볼 때 우리 한국 신자들은 5000년이 무당신앙의 종교입니다. 무속신앙이 우리 뼛속같이 들어와 있어요.
삼국시대 고조선 때도 다 무당 종교고요. 당군 왕검이 그 당군이 왕검이 무당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때는 무당하고 왕이 일치가 돼. 재정일치라고 합니다. 제사와 정치가 일치가 된 거예요. 당군 왕검이라는 말이 그게 당군 할아버지가 왕이면서 무당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고조선은 다 무당 종교예요. 그다음에 통일신라 삼국시대 통일신라는 불교입니다. 불교가 그때 통일신라 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는 다 무당 종교이기 때문에 대중 종교가 불교를 받아들일 때 그냥 무당 종교하고 섞어서 받았어요. 그래서 각종 절에서 다 구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만 따로 받을 수 없어요. 토양이 무당 종교예요. 그래서 통일신라하고 고려는 무당 종교와 불교가 완전히 결합된 겁니다. 그런데 고려가 그 불교로 완전히 망해버렸지 않았습니까? 불교와 무신 정권으로 인해서 고려는 싹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 때 조선은 숭유억불 정책을 썼어요. 유교를 숭상하고 성리학, 공자, 맹자, 논어, 맹자, 사서, 삼경 요걸로 우리는 이거는 사실은 종교도 아닌데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 그래서 스님들을 다 이렇게 막 처단하고 그 불교를 절을 없애버렸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런데 유교가 대중들에게는 어떻게 됐냐면 무속신앙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무속신앙하고 불교하고 유교하고 막 섞여져 있었습니다. 기독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구한말 대원군 시절에 우리는 유교도 있었고요. 유교도 그때 썩었고 불교도 썩었고 무속신앙도 함께 썩어 있었어요. 자, 그 와중에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무당 종교 위에 불교도 있고 불교 위에 유교도 있었는데 그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평양에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지만 평양의 선교사님들과 처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양의 첫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쓴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술 때문에 거의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먹는 민족이었어요. 술 먹으면 바로 폭력이 드러나고 그래서 술과 폭력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는 것과 금주를 같이 묶었어요. 금주, 금연, 주초를 금한다. 그리고 첩지를 금한다. 그리고 우리는 조상 제사를 금한다. 그리고 굿을 금한다. 점치고 굿하고 이것을 금한다. 이렇게 하고 기독교를 전파했는데 그 기독교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런데 평양이 그때 평양 감사를 한양에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평양 시민들이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평양에서는 탐관오리 짓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정직하니까. 돈을 탐관오리들이 떼부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에 옛날에는 목사라 그랬습니다. 그 감찰관을. 목사를 안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평양은 예수 믿을 때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60년, 70년, 80년 가면서 뭘 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는 얘기가 막 설교가 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잘 되자는 거,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요 하고 같이 우리도 예수 믿어서 잘 살아보세요. 근데 성경에 복이 있으니까 복을 받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섞어버렸냐면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만 미국에서 그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사람 록펠러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록펠러 나중에 엄청난 검은 뇌물로 인해서 엉망이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잘된 사람 얘기만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한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래서 130년 동안 무당 종교로부터 결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당 종교의 특징은 네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구를 나누어 주자. 복의 통로의 개념이 무당 종교에는 없어요. 나만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누구하고 나누고 내 삶이 변해서 누구한테 물된 동상이 되고 이 개념을 안 가진 거예요. 이 메시지 주된 핵심이 예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축복받아서 너가 잘 되고 네 가정이 잘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복의 통로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격적으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인격적으로 섬겨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0계명, 5계명부터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산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거짓 증언하지 못한다. 이웃을 탐내지 못한다. 이거는 지금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대할 때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를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 말씀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서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핵심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웃을 인격적으로 대하겠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겠죠. 우리가 레리 크랩 결혼 건축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거기 보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 보면 섬김인가 조작인가 이 두 개만 나옵니다. 인격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 섬기는 거고요. 기계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 조작을 합니다. 조작은 뭐냐면 네가 나를 잘해 주도록 내가 더 편하도록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요리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입맛에 맞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방식이 내가 누군가하고 섬길 때 이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미숙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관계를 하냐면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손해인가 얼마나 이익인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조금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존에 만난 사람을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가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생각하지? 나한테 접근을 할 때 그랬단 말인가? 만약에 친구인데 그 사람이 나하고 10년, 20년을 사귀었는데 결국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나한테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 분노보다 더 넘어서 절망을 하죠. 절망. 어떻게 이렇게 할까? 나한테 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뭐냐면 내가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이 24시간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 내가 불쾌한 것은 얼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지가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이것은 제가 결혼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 상담을 할 때 아주 결혼 생활이 힘든 사람은 정확히 이렇게 살았어요. 당신이 잘하면 내가 참 편할 텐데 당신이 못하니까 내가 힘들다고.
저도 결혼 초기에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저는 목사인데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 해주면, 당신이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막 돌아갑니다. 이거는 장치죠, 장치. 기브 앤 테이크고 이거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아가페 사랑이 이렇게 잘 막 작동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인격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첫 번째 이웃은 부모가 아니고 배우자다. 나하고 너하고 둘이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도 섬기고 저쪽 부모도 섬기고 양쪽 부모를 똑같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결혼이 안 되고 부모 독립이 안 되면, 부모하고 나하고 아직도 결혼했는데 부모하고 나하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들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고 딸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둘이 하나 되는, 딸하고 엄마하고 하나 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하나 돼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 딸하고 아들하고 결혼을 했지만 실제로는 결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이 인격적인 사랑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400년간 사사시대를 지냈는데 그들이 이 십계명 말씀을 제대로 했을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그들이 장착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 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의 습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침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이제 이집트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백성들하고 같이 있으면 가나안 백성들은 종교가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의 특징은 아주 무시무시한 집단 성관계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을 너희들이 다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몰아내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사기 1장, 2장, 3장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방식은 끝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다시 굿하고 점치고 그 다음에 부적 붙이고 기계적 신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사사시대처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인격적 신앙을 계속해서 깊숙이 가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왜냐하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가 무속신앙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무속신앙에 쩌들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구나. 매우 기계적으로 하고 있구나. 사사시대는 400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대 이집트나 또는 뭐 가나안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어떤 주변 나라에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끼치지 못했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아버렸어요. 자, 사울 왕 40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500년 만에 나온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승리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절망 속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이게 시편입니다. 다윗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5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샘플이었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누구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예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쓰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자,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가까워졌는데 그가 어떻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파탄을 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을 조작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은 온 세계에 정말 그야말로 멋진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국을 많이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하나님하고 늘 같이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시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친한 분하고 같이 대화하듯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막 목사처럼 1시간, 2시간 막 부르짖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시간씩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일상적으로 그냥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제가 붙들게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제가 진하영 박사 얘기 몇 주 전에 했는데 그 진하영 박사 그 유튜브가 닥터 지하고입니다. 닥터 지하고 진하영 박사.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 유튜브에는 크리스찬 내용을 말하지 않고 항상 매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I'm worthy.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존귀하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여러분이 날마다 읊조리고 묵상하는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신 게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네 이웃 중에 연약한 자를 가서 돌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죠? 맞는다. 내가 너를 그것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인격적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중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안 찾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배 시간,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찾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찬양을 막 씩씩하게 앞에서는 하는데 나는 그냥 하기가 싫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만난 시간이 없었으니까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래서 15분 동안 우리가 우리 영혼을 데우려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힘 없이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 못 만나고 가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못 만나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그걸 받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는 안 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보내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미워하거나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탐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매일 그 말씀을 순종을 해서 1세기, 2세기, 3세기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을 변화시켜 버렸다고요. 그러고 나서 4세기부터 다시 또 무너져 버렸어요. 다윗 왕국 때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AD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부터 무너져가지고 중세 천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16세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건 이 10계명을 다시 내가 장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칼빈, 그래서 16세기에 엄청난 다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있다가 다시 17세기에 다시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필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런 분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18세기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레이트 어웨이큰이라고 그래요. 대각성이라고 해요. 대각성. 유럽, 미국에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녀촌 출입하던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출입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건초더미 그에 모여가지고 7명이, 케임브리지 대학생 7명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선교하러 가자. 그래서 19세기에 선교사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웨일즈 젊은이가, 제가 그 웨일즈 교회 가봤거든요. 토마스 선교사 교회. 이 교회보다 작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중국을 선교하러 가겠다. 원래 웨일즈에서 토마스가 선교하러 갈 때 한반도를 몰랐어요. 한국 올라 그런 게 아니고 중국 선교하러 갔다가 중국 가서 드디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너무너무 조선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배 선교사를 말렸습니다. 조선은 지금 기독교를 엄청 핍박하고 있어. 네가 가면 죽는다. 아니 나 가고 싶다. 그래서 2번 왔다 갔다 합니다. 모르게. 그리고 와갖고 그 선교했어요. 그리고 또 언더우드가 들어왔어요. 안펜셀러가 들어왔어요. 알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는 막 들어왔어요. 막 죽고 또 들어오고, 남편 죽고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조선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가 탄생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신앙을 누군가가 무당 종교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무당 종교로 바꿔버렸다고요. 5,000년 역사 무당 종교를 가진 한 민족을, 인격적 신앙생활을 배우던 평양에 있는 성도들을 무당 종교로 바꿔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을 다 상실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교회는 개독교라고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에 살았던 노예들, 1세기 크리스찬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변화시켜버렸다고요. 황제도 변화시키고요. 자기 부모님도 변화시키고요. 10계명에 따라서 다시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다윗 때 한 번 그랬고요. 1세기 때 한 번 그랬고요. 16세기 때 한 번 그랬고요. 우리나라 평양 1900년대에 한 번 그랬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한국교회 지도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하늘목교회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매일 복음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아끼고 있다. 너를 내가 버리지 않겠다. 마치 결혼한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에게 얘기하듯이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마치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말하듯이 네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매일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하십시오. 매일. 우리는 지금 영향력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영향력을 상실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하고도 지금 만나서 상담하는데 거기도 다 망가졌대요. 정신을 차릴 수 없답니다. 그 큰 교회에서 찬양하고 막 전도 나가고 하던 그 집회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개인 실력뿐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그 일만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 안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1000년이 망했어요. 1000년이. 사사시대 400년이 망했어요. 말라기 시대 이후 400년이 망했어요. 지금 우리는 암흑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두 목장을 합니다. 베델 목장 우리 나누고요. 그 다음에 미스바 목장은 그냥 카톡으로 기도 제목만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이 아쉬운 것은 뭐냐면 설교 나눔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주일 살으라고 하시는 건데 그 설교 나눔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그 내용은 없고 제가 설교한 내용을 거기다 요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너가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거를 목사의 입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저 배 목사가 설교한 내용의 포인트가 뭔가 일주일 내내 찾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 포인트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라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성품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장착이 되면 그 성품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당신을 먼저 섬길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섬길게. 당신의 필요를 내가 채울게.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필요 채워주셨으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이쁜 짓만 하면 내가 하겠는데 이쁜 짓 누가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교제를 하셔서 은혜를 입으십시오. 은혜를 입고 복음을 듣고, 복음은 다시 설명드립니다. 복음은 십자가보다 더 큰 거, 그 십자가는 핵심이지만 더 큰 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 끝이 아니다 여기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주의 천사를 내가 보냈다. 구름기둥, 불기둥 안 보이냐?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주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이 내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믿음으로 이제 사는구나. 지금 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는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배우자, 그리고 내 목장 식구들을 챙기십시오. 계속 챙겨요. 그리고 VIP들을 챙겨요. 이 일은 코로나 시대든 코로나 시대가 아니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데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누가 봐도 나는 나를 믿지를 못하겠어.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고 그리고 약속한 장소에 안 나와버리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여먹고 이용해먹고 이러면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믿어줘요. 이거 엄청 행복한 겁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믿고 한번 해볼게요. 저 성도가 나를 믿는구나. 그게 목양을 하는 맛입니다. 그런데 또 행복한 건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해봤는데 그게 됐어요. 된다고 했잖아요. 엄청 행복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믿음대로 순종하면 목사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날 저녁에 생각을 하는 거, 그 성도가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됐구나. 저는 여러분이 인격적인 신앙생활,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영향력이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찬송하십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의 찬송 3절 4절 우리 하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고 너를 사랑한 네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사랑의 음성이 큰 소리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저희가 매일매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안정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저희가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깨닫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으니, 주님이 내 발을 닦으셨으니 나도 너의 발을 닦겠다고 먼저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참으로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1세기 때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했던 칼빈의 제자들과 루터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 때 대각성했던 그 영국과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장대현 교회, 산정현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한 이 땅에서 저희가 내 삶의 주변에서 다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우리도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며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